예, 오늘 설교의 주제를 우리 남성 성가대원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딱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 성가대원들한테 텔레파시를 팍팍 주셨는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주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변치 않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정말 그거예요. 베케이션 시즌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보통 6월달, 또 7월, 8월까지 많은 분들이 베케이션을 갖습니다. 베케이션을 잘 가는 것은 참 굉장히 귀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 오신 지가 한 2, 3년째 되시는데 그분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어떤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데가 워싱턴 DC 에리아 버지니아 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이아가라 폴스까지는 한 10시간 드라이브 하면 가요. 가깝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은 거리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시면은 나이아가라 대기 오시는 분들이 미국에 유명한 데 아니면 몇 군데 아시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이아가라는 미국에 괜찮은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가자 이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가자는 얘기죠. 가자는 얘기. 제가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내기가 쉽진 않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내가 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학생이 두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나이아가라까지 가는데 한 10시간 잡아가거든요. 그러면 밤 한 9시 출발을 해요. 밤 9시? 밤 9시부터 이제 출발을 쫙 밤새 가는 거죠.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요. 그러면 거기에 아침 한 7시나 6시나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때 이제 잠시 쉽니다. 왜냐면 한 10시쯤 돼야 배가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배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보수가 되는데 거기 가는데 이렇게 가서 오비 입고 들어오면 들어가 보고 그거 전에 조금 시간이 되면은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투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투어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왜냐면 거기 투어는 뭐 이렇게 환장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고 이제 한 2시간 또 이제 오술을 즐기는 거죠. 즐기기보다는 이제 이게 즐기는 게 아니죠. 그냥 이제 피곤하니까 좀 자야 되니까 자고, 그리고 한 서너 시쯤에 다시 이제 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사실 체력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여행인지. 그러려면 자녀는 또 모텔 밑에는 뭐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어떻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제 오시는 또 동료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다녀오는데, 제가 나이가 몇 번 같아요? 너무 많이 잡으시네. 저 죽으라고. 한 11번 간 것 같아요. 같은 장소를 한 여러 번, 한번, 5번 이상 가보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 그런데, 한 3번 갔을 때일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 장로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지금 10여 년 동안, 나와야 할 거는 아무데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만. 근데 사실은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대도시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는 행복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짧게라도 밝혀지는 분들 많이 가시니까 주로 그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중에서 특히 뭐 일찍 좀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더 못 가세요. 네. 왜냐면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엠플로이 오시기 전에 1시간 준비해야죠. 그분들 가면은 또 1시간 또 마무리해야죠. 언제 가요?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걸 들으면서 그게 별로 그렇게 감정이 저는 안 됐어요. 여러분 그분을 보시니까 제가 이제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쉼이 있어야지요. 물론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더라도 우리가 좀 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쉴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본인이 좀 만들면 됨에도 불구하고 쉼이라는 것이 그게 삶의 본질로 생각하고 그게 성실함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참 재미없는 분들이 있다. 돈도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모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쉴 수 있을 때는 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베케이스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다녀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 아시죠? 김진호 목사님이 그 아침 목사님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항상 해서 인터넷에 이메일을 보내요. 그분의 글 중에서 하나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놓고 아침 묵상을 하는 내용을 보냈어요. 그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분이 스페인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인천공항에 갔다가 늘 하던 대로 그 비행기 안에서 볼 책을 하나 공항 서점에 들려서 이렇게 고르는데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이 김정은 교수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런 제목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 목사님이 평소에 교인들에게 늘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놀 줄 모르는 사람은 일할 줄도 모른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다는 핑계로 놀 줄 모르는 쪼다 근성을 벗어버리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강조를 하였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끌려서 그것을 샀고 그리고 여행 중에 단순히 읽었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그 책의 서문에 실린 글을 소개합니다.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참 즐길 수는 없다.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21세기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세상에 갑갑한 사람이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재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만 죽도록 하고 이게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사명감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내가 가장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나는 이게 내가 해야 될 부분이야. 이러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엔조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엔조이가 필요하다. 참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놀 때 놀고 일할 때도 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 때와 일할 때 구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놀 줄 알아야 하지만 놀기 위해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놀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무섭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에 맞춰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 그가 일해야 하는 최상의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둯대를 향해 주저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그가 기록하고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사도 누가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가 추진일가하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감동을 받아서 그의 긴 행전의 마지막에 마무리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듯 이제까지 가치를 두고 관심을 두었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의식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에 대한 의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물세와 성령세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1차의 로마 여행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종교적인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부적인 고난과 곤욕, 내부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모진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투옥 생활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야에서, 로마에서 그런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극심한 전도의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향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랬던 것만 아니라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모든 어려운 역경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둯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첫 번째로 과거로부터의 과감히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과거의 것을 팔아먹으면서 좀 심하게만 물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4절 같은 데 보시면 그런 말하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 것 아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거다. 나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려면 많다. 누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나의 과거를 내가 갖고 있는 뭐를 그것이 지위든 재물이든 뭐든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케이, 나도 할 수 있다. 그 이상으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뭐? 학문? 돈? 권세?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히브리인들 앞에서도 종교적으로도 그는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인 것을 하늘만의 자는 하늘 받은 정통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 율법적으로도 해볼 테냐? 해볼 수 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입니다. 또 열심 있는 자였어요. 물론 그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열심이었지만 또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자기를 포장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과거에 좋았던 것들, 과거에 나빴던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자유함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잡아야 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훌훌히 털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벗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그렇죠. 여러분, 기계 사이에, 돌아가는 기계 사이에 만약에 옷이 끼었는데 그 옷이 내가 아끼는 새 옷이라고 해서 이 옷이 아까워 하면서 옷을 안 벗고 그냥 그 옷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만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팔도 심지어 몸도 치명상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과감하게 옷을 잘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과거로부터 그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탈출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는 오고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푯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들로 우리가 소유하여야 할 보다 더 크고 성숙한 믿음을 잡으려고 시종 쫓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은 쉼없이 다가오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멈춰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시간들이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에게 흘러와요. 다가와요. 근데 다가와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다 된 줄 아는 자는 갑갑한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대하여 다 잘한 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오고 있는 시간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그가 인식을 했어요. 현재, 지금 자신의 존재. 13절,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죠?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I'm not finished anything. 자기가 완성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없는 존재, 즉 그 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그가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가는, 과거는 벗어버리고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이런 시간. 그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No retire. 리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게는 완성된 것이 없다. 그렇게 느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어떤 여건에 주어지든 사도 바울이었죠. 그 의식을 잊지 말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계속 내 힘이 에너지가 만약에 100m를 10초에 달릴 수 있는 에너지면 가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만약에 지금 100m를 1분에 갈 수 있는 존재라면 1분에 가는 거예요. 저는 100m는 1분에 가니까 no more 그게 아니라니. 그리고 가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리고 주님을 만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뜻대로 쫓아갔던 삶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3장 7절부터 8장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관심사로 삼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 관심사에 잡힌 바 되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예수라는 분에 관심을 가질까? 이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어떤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그분 앞에 사로잡힌 바가 됐다. 붙잡힌 바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어요. 그 후에 그에게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던 그가 갑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죠? 기독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부가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쯤 걸쳐야 되는 어떤 종교적인 그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식품, 심지어 나를 좀 크게 봐줘서 그 포르쉐를 좀 더 크게 가져서 나를 아주 행복을 주는 거, 위로를, 이런 어떤 부가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핵심적이며 중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그게 이해 안 되셔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존재의 핵심 자체에 이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붙잡아놓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이 그 변화를 인식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이 관점의 변화예요.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이 표현이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도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렇게도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가치를 두고 쫓아갔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형성돼서 그것에 붙잡혀서 쫓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셨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십니까? 그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느껴보셨습니까? 붙잡기보다는 붙잡혀 있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을 주위의 비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과 전적으로 다릅니까? 아니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의 복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바울처럼 그것을 묘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기꺼이 여러분과 나의 주로 삼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붙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 사도 바울처럼 뜻대를 향하여 뜻대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